하나님께서 그 공격들을 막아주시겠다. 결국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우다 보면 더 큰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운동하는 분들이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뭐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거나 이렇게 들다 보면 근육이 아프면 아이고 아프네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딱 놓는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못 들겠다 할 때부터가 근육이 이제 커지는 시간표. 그때부터가 한 개, 두 개가 내 근육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두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데 영어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보는 건 테스트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emptation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저주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tem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temptation도 테스트가 되어버려요.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아예 욥을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면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을 딱 붙드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다. 그럼 누가 나를 공격해도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제가 예전에 수영 못할 때는요, 파도만 치면 무서웠는데 군대 가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막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받고 제가 딱 해운대 바닷가를 보니까요, 야, 내가 여기서 빠져 죽을 뻔했던 게 부끄러워지고 물에 들어갔는데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파도가 치니까 더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사단이 조금만 공격해도 두려웠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요 요새시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건져냈던 이후에 북방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거의 90이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란 말을 줬는데 창세기 12장에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할렐루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네 몸에서 날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하늘의 별이 진짜 많다라고 깨달은 적이 어디냐면 하와이였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사역했는데, 하와이에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면 도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불이 없어요. 깜깜한데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이 박혀 있는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밤에 제가 뭐 이렇게 다녀보기도 해도 별로 별을 못 봤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주위가 깜깜할수록 그 별은 어마어마하게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을 이와 같게 만들어주겠다. 인간의 생사복, 저도 뭐 아들 둘, 딸 둘이 있지만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후사, 영적인 자손, 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무별처럼 가득하게 삼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고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자식이 많이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다라는 걸 믿었다기보다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 나의 몸에서 날짜가 나의 후사가 되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수준에서는 아들 하나가 태어날 거야 라는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들 이삭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된 제사장,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몸을 찢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가 바로 내 몸에서 날짜, 나의 후사가 된다는 언약을 믿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선명하게 믿었겠냐? 선명하지는 않았겠지만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사복음서까지 점진적 계시로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뭐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은 비행기 타고 어디서든지 지구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더 축복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 해요?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과 능력과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인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에 합당한 행위와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에도 보면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정녕 나를 의지하고 믿는 걸 이제 내가 알겠다.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틀린 거고, 믿음 없이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행해야만 의롭고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도 틀렸다니까요. 두 개다가요. 자꾸 극단으로 가면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될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이게 뭐 죄야 하는 사람에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교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몇 개 지었기 때문에, 영접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지 그걸 갖고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열심히 해야 얻을 것이다 라고 안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예를 안 들었습니까? 막 말썽꾸러기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럼 군대 가자마자 머리를 빡빡 꺾고 군복을 입고 이제 신분이 군인이 됐어. 근데 아직 총도 못 쏘고 훈련도 못 받아가 전쟁을 못 해. 그러니까 뭐 앞으로가 좌양자 우양우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착착 발이 맞아야 되는데 막 서툴러. 아이고 이 서투른 놈, 아이고 총도 못 쏘는 놈, 아이고 경례도 똑바로 못하는 놈. 그래 뭐 실력이 없잖아요. 이래 네가 전쟁 나가 이기겠냐. 그래도 이 사람 군인이라니까 신분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날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집이나 직장이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교육훈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인물이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뭐 이상한 걸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당신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근본 원인,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 당신 인생의 배후의 역사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의 직분,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가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살아온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담으로부터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저주, 그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때를 주신 거죠.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모범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도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주시는 주인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결국 그는 그와 그의 아내가 늙었고 90살, 80살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애 놓을 수 있겠냐? 불가능해 보였지만 끝까지 네 몸에서 날짜, 그 언약, 네 후사.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당시에는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냥 아들 하나 받겠다 이런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언약은 뭐냐?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엔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것도 100살 90살 가까운. 근데 과연 우리가 아기를 놓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겁니다. 저희 경원이 셋째가 2살 때 이제 시력을 뇌하수체 수술을 해서 잃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시력을 회복시킬 줄 믿는다라고, 능히 이루실 줄 믿는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 어떤 이유가?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인천 앞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갈라야 되느냐? 예수 사랑교회가 일주일 막 철화를 했더니 열렸다. 그 다음 순복음교회도 갈 거고 사랑의 교회도 맨날 그 인천 앞바다가 갈라졌다 닫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희한하네. 그러고 있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다리가 다 나져 있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홍해가 막히면 언약은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가 막고 있다면 갈라질 것이고, 골리앗이 있다면 목이 떨어질 것이고, 풀무불이 있다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그전 이적과 기적, 초대교회 때는 막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 살렸는데 왜 요즘은 목사님들 중에 죽었던 사람 못 살리냐? 마지막 때일수록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붙드는 자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승리케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약속의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크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운동이 신비운동, 은사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체험적이고 육신적인 치료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병 꼭 나을 거라고 막 계속했는데 안 나아버리고 결국 죽었다.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거짓말장에 떠나가 버린. 병이 오든 안 오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이 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치료돼도 괜찮고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의 능력을,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와 내용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1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적그리스도들이 보여주는 증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눈 먼저 눈 뜨게 했습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집 바락에 모이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언약 붙들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병 나았으니까 이제 예수 필요 없어. 또 내 병이 생기면 또 예수 그때 찾겠죠. 그런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생명이 위협받아도 내가 고난받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증거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 영원히 변치 않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 증거요. 말씀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게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뭘 믿어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뭘 믿는 거냐? 목사 믿는 게 아니요, 교회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자 믿음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을 때 성령 부음이 임하죠. 구약시대 때 새 직분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짓된 예배를 하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니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세 가지 직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일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사탄 마귀의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그 이름을 믿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7절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 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확인을 다시 시킵니다. 이 땅으로 이끌어냈다.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쪽을 팔고 돌아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어떤 분은 뭐 백투더 뭐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복음, 시온에서부터 복음이 나왔으니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건 지리적 의미고요. 진짜 영적인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나에게 주인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가족, 나의 틀에 걸려있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딥니까? 그 땅을 향하여 움직이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아버지로 사실은 세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이름으로 서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옛날에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언약, 커버넌트, 베리트, 가르다라는 뜻인데요. 짐승이 있다면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쫙 두 쪼가리를 냅니다. 그래 갈려놓으면 피가 있겠죠. 갈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인주, 도장, 지장 찍고 막 이렇게 사인하듯이. 그 약속은 뭐냐? 피로서 맺는 약속이다. 네가 오늘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너의 몸도 반으로 갈라질 것을 갈라져도 좋다. 생명을 걸어놓고 맺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가르다.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반석이 쪼개어지고 양피를 잘라내고 쪼갠다, 가른다, 이게 전부 다 언약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새를 쪼개지 아니하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더라. 그때 갑자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왜 이걸 재물을 중간을 쪼개지 않았을까? 사실은 재물을 쪼개는 순간 피에 대한 언약이 있거든요. 피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신앙하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이 양피를 베고 딱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 할례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놓은 자식이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녀에게 언약 전달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딱 십보라가 깨닫고 딱 양피를 메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언약을 붙든 남편입니다.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단 말이죠. 여기도 사실은 그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 그 당시에 새를
뭐 송아지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지만 송아지 가격과 새 가격을 보면 새가 싸잖아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객들이 주로 바쳤던 예물이 새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언약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새에 대한 것, 아유 내가 송아지를 갈랐는데 염소를 쪼갰는데 저 새 안 쪼갠다고 뭐야? 그거 자체가 벌써 모든 족속 천하만민을 살려내야 되는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뒷장면에 보면 굉장히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장면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약을 재차 확인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보통은 한 번 했다고 보는데 두 번 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성전에 보니까 막 그 돈 바꾸고 짐승을 바꾸어주고 이런 거예요. 왜 짐승을 바꿔주냐면 먼 거리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그 짐승이 상처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 다친 송아지하고 뭐 굉장히 흠 없는 염소 한 두 마리하고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동전도 왜 바꿔지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헌금하기는 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막아놓고 그 장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열받아서 노끈으로 상을 때리고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서 포커스는 기도보다도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막아놓고 장사하고 있으니 화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진짜 당대 세금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외국인에 대해서 불신자, 다민족, 우상숭배자, 현지인에 관심 없다면 오늘 이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12절에 14절에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캄캄함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는 정령히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이방인들에게 종노릇 시대가 그를 섬기게 돼요. 이방인을 살리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객이 되고 그들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이 미치는 영향.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조그마한 언약 하나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만은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가서 종노릇 하지만 징치라는 말은 심판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지만 결국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세계 열방 앞에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굽이지만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